아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저번 주에 우리 말씀을 뭘로 받았죠? 기도는 내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다. 지금 기도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5월 달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지난 다음에 또 이어서 몇 번 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앞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내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여러분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기도가 멈췄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자신의 창세기 3장 불순종과 불신앙을 이기고 거센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금방금방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내가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영적 패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알지요. 누가 모르나요? 기도해야지 압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는 사람이 난 수영 잘해. 그런데 이 사람은 물속에 안 들어가 봤어요. 뭘 가지고 수영을 잘하느냐? 책을 보고. 수영은 배수영은 이렇게 하고 무슨 수영은 자유수영은 이렇게 하고 그 책을 너무 많이 잘 보고 지식으로는 잘 알아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두려움을 가지면서 그 물속에 들어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론과 지식으로는 풍부하나 그러나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두려움 가운데 빠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영적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해 보셨습니까?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러나 성령 체험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는 인생이 다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생각도 다르고요, 행동도 다르고요, 인생도 다르고요, 미래도 달라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안 되니까요,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알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돼요.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내 생각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이곳에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체험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인생이 바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3장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겠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 심하게 말할까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지금 심하게 말할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기를 신뢰한 사람은 마귀의 영역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탄 마귀는 나를 찾아와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부릅니다.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그 속에 사탄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 생각 속에 질문을 던지고 그 문제 속에 질문을 던지고 그 문제 속에 사탄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말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사탄 마귀를 공손하게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 사탄이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절대로 내 생각 속에 함께 병합시키면 안 돼요. 사탄의 공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5절.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우리에게 즉각 공격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너희는 너희의 믿음대로 하면 괜찮아.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대로 행해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사탄의 복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뭘로요? 믿음으로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6절에 영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마귀의 영역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창세기 4장 3절.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어내요. 자기만을 룰을 만들어내요. 자기의 생각의 믿음을 만들어내요. 종교를 만들어냈고 믿음 놀이를 해요. 나는 이렇게 믿을래. 나는 이렇게 믿을래. 자기는 이렇게 믿을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믿음의 놀이를 하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마귀의 영역 속에 속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의 영적인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법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게 됩니다. 죄의 종의 사람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 속에 우리가 살아가길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잡히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법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육신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영광 돌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죄의 법에 지키는 로마서 5장 19절에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다. 마귀를 신뢰하는 자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귀를 신뢰하는 자는요 절대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드릴 수 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릴 나의 영적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새롭게 변화가 되지 않아요. 왜요? 죄와 사망의 법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아요. 영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축복을 받으십시다. 이 말씀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쫓아가는 것,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가면서까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 없는 삶,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마귀의 영역 속에서 사는 사람인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7장 10절에 11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낡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기의 행위를, 지금 불의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 스스로 치부해요. 나는 이렇게 괜찮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자기 스스로 불의한 그 행동들을 치부하는 그러한 행신들을 하고 있다. 결국은 그들에게는 중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이 되어지길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축복,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 계획대로 행하는 결론을 내리며 살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들은 16절에서 18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 위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파멸과 고생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결정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한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축복 속에 있기를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습니까? 나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다가올 고난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는지 알고 있어요.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알고 있어요. 내게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아요. 누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자기를 신뢰한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요.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동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죽임도 때로는 당합니다. 때로는 창세기 37장 5절에 미움도 받게 됩니다. 때로는 20절에 죽음의 위기도 찾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36절에 노예로 팔리는 그러한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창세기 39장 20절에 누명을 써 감옥에 들어간 일도 생기게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러한 고난들이 찾아온 것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 일들을 피하거나 그 일들을 도망가지 않냐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욥기 1장 1절. 그 사람은 온전하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 이러한 사람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러한 아픔을 욥에게 허락하셨을까?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아니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욥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하나님의 신뢰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겹칠까요? 아니 하나님이 잘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증거의 길로 가면 참 좋겠는데 왜 안 될까요? 왜 힘들어질까요? 왜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욥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자기에게 오는 고난과 자기에게 오는 문제와 자기에게 오는 아픔과 자기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요?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인정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요? 순금으로 쓰시기 위해서 단련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중학교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난들은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원망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순금으로 쓰시기 위해서구나.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병들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이러한 것이기 모든 때문이라. 시련과 고난을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기를 권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가올 응답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요 왕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갔어요. 그리고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자기의 백성이 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 주심을 믿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든 걸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다 잃은다 할지라도 천국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고 그는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후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민족의 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마 바울같이 복음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육신의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그 다 잃은 것,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자존심 잃어버린 거,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푯대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다가올 응답입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에 다가올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올 응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을 우리에게 맞이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어떠한 아픔이 있나요? 어떠한 고난들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주제가 뭐죠? 선한 말씀을 다 응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인생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자는 생각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자는 삶이 다릅니다. 마음과 생각과 결론이 다릅니다. 누가요?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인생은 마음과 생각, 결론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가인은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기도하지 못하니 말 한마디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지 않는 그곳에 분이 가득 찼다. 사울 왕도 그랬잖아요.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왕왕 만만이라는 그 말 듣고 그 마음의 분노가 왜 이렇게 변했고 안색이 변했는지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분노의 영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 기도하는 자의 가는 인생길은 분명히 다를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마음과 생각, 결론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8장 10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영은 그 안에 마음의 생각에 그 영 속에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뭐 할 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모든 흑암이 떠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과 육신이 치유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악령이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린 자가 됩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은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기도하지 않았던 사울, 그는 뭐 했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이 가득했던 그 영이 사도행전 9장 5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행전 9장 31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더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를 편안하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위로와 진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세계를 살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인생이 다릅니다. 삶과 미래 그림이 달라집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창세기 6장 18절.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요. 그에게 미래의 길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삶과 가정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림은 뭘까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림이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달라져요. 그래서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미래가 여러분의 삶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림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 안에 순종함으로 들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달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 속에 들어가요.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요. 기도의 삶 속에 들어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일 속에,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선한 싸움을 하십시다. 시험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시험에 빠져 우리가 괴로운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그러한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달려갈 길을 싸우며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성학교 성도들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내 인생이 다르고 우리의 가정과 후대의 인생이 다릅니다.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수요일 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때로는 기도할 때 고통이 옵니다. 아픔도 옵니다. 문제도 오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뒤에서 지금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죠? 안 하면 우리 기도했습니까? 별로 안 하잖아요. 저걸 보면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저는 제가 자란 교회가 주택가 한 집을 사갖고 그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이 가만히 있었게요? 안 있었게요? 시끄럽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교회가 그 목탁 소리 있잖아요. 그 옛날 녹음해갖고 목탁 소리를 크게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래도 방음돼 갖고 좀 소리가 덜 들리잖아요, 그죠? 거긴 방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바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 사고 또 방해하는 그 집 사고 또 하나님 무너뜨려서 그 집 사고. 아마 종암중앙교회 혹시 가봐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짓게 하셨고 축복하셨는지 저는 그걸 봤어요. 중고등부 때, 청년 때, 대학부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이 그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땅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전 봤어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땅들을 허락하신 걸 전 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 뒤에 어떻게 사게 하시는지. 아멘이 안 나오네.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사게 하시는지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집을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하시는지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봐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는 하나님,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 내게 정말 복음의 축복 속에 있다면 다가올 응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미래의 응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부분에 통속이 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받으시오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되 특별히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기도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이 시대는 교회가 기도가 멈췄습니다. 장로님들의 기도가 멈췄습니다. 하나님이여 권사님들의 기도가 멈췄습니다. 하나님이여 중직자들의 기도가 멈췄습니다. 목사님들의 기도가 멈췄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멈췄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가 멈췄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신다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땅의 문을 여신다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천국문을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양평숭학교의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면서 모든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올 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양평숭학교에 하나님 아들이시여 주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다가온 응답이 이 싸움에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뒤에 예배를 방해하는 자 그거는 우리가 갚아야 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는 문제이기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조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더 큰 문제들이 오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미래를 후대를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심을 믿고 영적 싸움에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숭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양평숭학교에 보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증거 있는 증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우리 양평숭학교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평숭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숭학과 강산과 양평에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안수집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미래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증거 주옵소서.